오늘은 사랑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NIV 영어 성경에 Because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에 내려가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NIV 성경에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사랑 때문에, 그저 간단하게 because of love라고 영어 제목을 적었지만 원래 의미적으로는 because of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 이것은 참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참 귀한 것이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이 사명이죠. 요한일서에서도 여전히 사랑을 강조하는데 요한일서의 전반부의 교리적 내용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주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당부하는데, 이 후반부에 가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 참 중요하죠. 어떤 학자는 바울은 믿음에 관하여, 바울은 그 믿음에 관하여 말하고 요한은 사랑에 관하여 말하고 베드로는 소망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는가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랑 그러면 바울 사도의 고린도전서의 13장을 기억하죠. 고린도전서 13장만큼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랑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셔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리고 시련이 닥치고 대적하는 자가 생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정말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인 그런 계명이 되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 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고백이 맞는가를 판결하려면 시금석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 그 사람이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의 신앙 고백이 맞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랑이라는 것,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것은 수도 없이 반복해도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서로 자랑하지 말고, 성을 내지 말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불행을 기뻐하지 말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렇게 사랑으로 타인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가족들, 부모님과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 심지어는
우리 원수들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때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가르침을 우리가 삶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입술에 사랑의 고백이 넘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이 7절과 8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 그것은 첫 번째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는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함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성도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 참 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그 은퇴의 회고에 보니까 평생을 목회자로 살았으니까 또 큰 교회를 이끄실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은퇴를 하시면서 그런 그 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평생을 목회자로 살면서 잠시 잊고 있었던 게 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 것, 그래서 내 이름이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라는 이름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성도,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죠. 거룩한 무리가 성도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직분자 선거를 하는데 직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는 거고, 사실 돼도 부담이고 안 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거룩한 행진을 우리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교회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때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수만 있다면 그런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중직자나 직분자들 뿐 아니라 청년들과 아이들이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도 어떻게 보면 맞지만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것은,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사랑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도가, 성도의 표지가 나타나려면 삶 가운데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이 사랑이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원리는 이미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죠.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품의 본질이 사랑이신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설파하고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열매라는 사실이죠. 또한 이어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두 번째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 신학적인 용어죠. 두 번 태어난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육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로 죽었던 존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다시 의와 함께 살아나는 존재,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신학적 주제가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뜻인데, 지금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 할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읽지 않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나오는 말씀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 삶에도 형제를 용서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또 앞서 말씀드린 그 거룩한 성도가 되지 못한 사람에게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세상은 다 사랑이라는 노래를 부르죠. 시인은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사랑의 영화가 나오고 소설과 그림, 모든 예술과 문학 작품이 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사랑을 잘 모르고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더 이상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기도 하고 아예 대놓고 저항을 하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중요한 거 알지만 난 그건 못해요.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실천이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사랑을 만들어가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식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룩, 두 번째는 거듭남,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이라는 단어와 사랑을 연결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7절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는 말이 나오죠. 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식, 지금 오늘 시대는 지식의 홍수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지식을 얻는 게 참 쉽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인터넷 검색을 하면 그러면 수많은 지식을 서로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핸드폰이 되는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고 배터리가 다 끝날까 봐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충전지, 배터리가 다 끝나면은 그게 걱정이 돼서 아답터를 들고 다니고 벽마다 꽂을 때만 보는 거죠. 그리고 와이파이가 되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 나와 있는 챗 GP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공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게 기한이 묶여 있어서 그렇지 다른 이제 첨단 그런 미래 회사들이 다 지금 달려들어서 그걸 연구하는데 AI 인공지능에게 요구하고 물어보면 자기들이 다 기승전결과 서론본론 결론을 다 얘기해주고 또 대안을 얘기하고 뭐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당했었던 창의력의 부분마저도 그렇게 딥러닝을 한 인공지능인들이 그것들이 만들어 가죠.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설교도 AI가 할지 모릅니다. 기존의 사람보다 더 잘할지도 몰라요. 목소리도 굉장히 좋은 음성, 음파를 만들고 거기에 전 세계의 정보를 다 조합하고 세련되게 만들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점점 더 우리는 이 지적인 빈곤을 느끼게 됩니다. 풍요와 빈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지식적인 것을 우리가 많이 가져도 진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호세아서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 이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고전을 읽게 되는데 그게 1학년 때는 참 어려웠어요. 번역을 또 우리 노회 지금 서문관 목사님이 예전에 번역하신 책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신학교 다닐 때 이 책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좀 잘 몰랐다고. 책 요약해서 레포트 쓰라고 해서 쓰고 했는데 이걸 나중에 나서 읽고 또 읽고 지금은 이제 거의 외울 정도도 그 책 내용을 그렇게 알아가는 동안 이게 이런 말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신체에 또 이 마음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걸 보면 이게 그냥 우연이 됐다고? 창조자가 없이는 이런 질서를 만들 수 없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꽃과 나무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다의 생물의 체계, 우리 인간의 몸속에 있는 작은 세포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보다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말씀을 주시고 또 친히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가 그 사는 길이 형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하는 길이 평탄하고 내 하는 일이 형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할 때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우리도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뭐 많이 알죠.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 23년 됐으니까 꽤 됐잖아요. 학부 때부터 전도사를 했으니까는 30년이 넘어요. 92년도부터 했으니까. 그리고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니 뱃속에서부터 성경 말씀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 잘 몰라요. 헬라어, 히브리어 조금 읽고 뭐 그걸 어떻게 쓰는지를 알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러분 인터넷에서 성경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지 마세요. 인터넷장이 이단 사이비 종교의 완전히 그냥 운동장이에요. 거기에 있는 많은 정보는 다 그 이단 사이비에서 만들어 놓은 게 더 많아요. 제가 가만히 볼 때 그렇습니다. 차라리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훨씬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많은 정보와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에 아름다운 청년들이 살았습니다. 그 청년들은 날마다 서로 재밌게 깔깔깔 웃고 지내고 또 어른들을 잘 공경했습니다. 그리고 농사일이 시작이 되면 청년들이 다 나가서 농사도 하면서 그렇게 함께 아름답게 지내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물론 그 마을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 예배당에 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열심히 서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교회 청소도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동네였는데, 그 청년들 중에 믿음이 제일 좋은 청년을 이제 우리가 신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의종 만들기 위해서 그를 보내게 되죠. 서울에 가서 신학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이 돼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야, 그래, 신학교 가니까 좋니? 좋아. 등등의 얘기하다가 뭐 이제 밤이 늦도록 재밌는 이야기들을 막 하는 중에 이제 그 조금 배운 신학교 1학년 1학기생이 뭐 알겠어요? 근데도 뭐 아는 게 많은 양, 야, 이거는 틀린 거야. 이거 우리가 잘못 알았어. 교수님이 그러는데 이거 아니래. 그러면서 막 밤새 난상 토론이 매일마다 그렇게 일어났대요. 그런데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그렇게 세월이 바뀌면서 그 동네에는 청년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대요.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청년도 없고 논에 나가서 농사를 돕는 청년들도 없고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청년들도 하나둘씩 없어졌대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식을 잘못 가지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돼서,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결과가 맺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거룩함과 거듭남과 영적 지식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 지식과 사랑에 관하여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삶에 관한 책을 쓰는 모든 저자들이 사랑의 단계가 바로 궁극적 단계라고 하는 사실에 동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식과 사랑은 특정한 측면에서 하나가 됩니다. 거듭 언급하거니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아니며 진정으로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면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채워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다분히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할 때마다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고 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하고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계명에서 보면 두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구약의 계명을 그렇게 다시 하나로 만들면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주님이 주신 명령인데 전도의 명령만큼이나 막중한 것이 사랑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연민과 동정심을 가지고 그리고 미안한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믿으면 실망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하죠. 동시에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긍휼과 자비, 용서와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은 사랑이 필요하구나.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한번 돌아보세요. 인사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예.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 누구 사랑이 필요해요? 내 사랑. 당연히 하나님 사랑 필요하죠. 하나님 사랑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이 맥락 속에서 저 사람이 사랑이 필요해요. 누구 사랑이 필요합니까? 내 사랑이 필요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사랑하라 하실 때 저분을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때 릭 워렌 목사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문화 속에 Our culture has accepted two huge lies 이렇게 돼 있는데 큰 거짓말 두 개가 우리 문화 속에 있대요. First is that if you disagree with someone's lifestyle, you must fear or hate them.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내가 실망하면 그 사람을 반드시 미워하거나 두려워해야 한다 라는 거짓말이 있고, Second is that to love someone means you agree with everything they believe or do.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동의하거나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모든 걸 다 믿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짓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 다 내가 다 이해하고 다 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맞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사랑해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해서 다 맞춰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 어려운 말이죠.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당신에게 내가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한다고 해서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하고 나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문장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가 이 거룩과 거듭남 그리고 영적 지식을 넘어서서 명령이라는 것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적으로 끝으로 도전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광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유 비전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적 가치입니다. 공유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처럼이 어떤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이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영어 이 문장을 보니까 여기는 제가 영어가 수준이 좀 낮았던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loving others within the church, outside the church 이렇게 되어 있어요. within the church, 교회 안에서의 서로 사랑하라가 있고 교회 밖에서의 서로 사랑하라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도, 예수님의 제자로 걸어간다는 것이 뭐냐?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제자 훈련하는 그런 시스템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칼 세미나 제자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 칼 세미나를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또 부목사님들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훈련을 받아야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합숙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합숙해서 계속 공부하고 마지막 토요일 날은 저녁 때 수료식 하기 전에 그 사랑의 교회 훈련 잘 된 구역장들이 있는 그 오전에 구역 예배를 가서 참석을 해요. 구역원으로. 그 다음에 밥 먹고 오후에는 구역장이 돼서 그 예배를 하나 드려요. 그럼 그 구역장들이 점수를 매겨요. 이 목사님을. 그래서 마지막 저녁 때 수료증을 주면서 점수도 그 안에 적혀져 있어요. 저는 몇 점 받았을까요? 비밀이에요. 잘 못 받았어요. 저도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점수를 매기는 것조차도 몰라요. 다 비밀로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서울에도 이제 서울 사랑의 제자 훈련 네트워크가 있어요. 여기 우리 동네에는 사랑의 교회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서로 항상 연락을 하면서 지금 당신 교회가 제자훈련 하고 있습니까? 요번에 제자훈련 목회자들이 어떤 행사를 합니다. 동참하십시오. 뭐 등등의 연락을 하는데, 저는 그 선후배 동료들이 거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가요. 자주 못 가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못 하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첫 해 와서 제자훈련을 했어요. 다행히 제자훈련을 했던 분들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계셔서 감사하긴 해요. 그런데 그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매주 2시간 이상씩 성경 공부 제자 훈련에 모여서 하고 또 자기 가정을 개방하고 또 함께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 훈련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 그 훈련을 잘하는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마치지 않으면 제자 훈련을 1년을 하고 그 다음에 6개월이 사역 훈련이거든요. 이 사역 훈련을 마치지 않으면 직분자 후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훈련은 위로부터의 훈련이기 때문에 장로님들부터 해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먼저 제자 훈련을 담임 목사님하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 다 할 수 없으니까 부목사님들이 제자 훈련을 맡아서 하죠. 그걸 못해서 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없을지라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프로그램을 말씀 가운데 녹여낼까 싶어서 1년 설교 커리큘럼을 제자훈련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그런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으로 채워가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제자의 삶이 나타나는데, 예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 사랑의 실천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아웃사이더 촐치, Love others outside the church는 뭘까요? 바깥으로의 서로 사랑하라는 건 뭘까요? 우리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여러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 연탄 봉사도 하고 또 구제금을 걷어서 구청에 주기도 하고 경찰서에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 우리 교회보다 그런 걸 더 잘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다른 거는 비교 자체가, 교회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죠. 그런 건 비교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나 선한 사업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도 좀 앞장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일은 없을까. 또 요즘에 이제 대학교 아침 식사 1,000원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 성북중앙교회인가요? 거기 가면 아침에 아침 식사를 제공해 줘요, 교회가 대학생들에게.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뭐 성신대, 한성대,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성대에서부터 저 경희대, 외대 이르기까지 대학교가 너무 많은 동네에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학생들을 위하여서, 학생 선교단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구제품을 전달하고 또 물질을 전달하는 것, 그런 사랑도 중요하지만 가장 포괄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랑의 전달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뭇 족속 뭇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깥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된다는 사실이죠. 에이미 카마이클은 말하기를, 사랑이 없이 뭘 줄 수는 있는데 주는 거 없이 사랑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사랑하지 않아도 선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주지 않고서 사랑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서 사랑해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는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해, 얘들아 사랑해 라고 하잖아요. 우리 자식들도 카네이션 하나 틱 던져놓고 사랑이라고 말하고, 이제 어른 됐다고 어른은 뭐 해주게 해요? 드라이브 하나 하고 식당 가가지고 밥 한 끼 먹고 사랑 다 했어요. 그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엄마 아빠에게 엄마 사랑해,
오늘 식당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다 앉아서 할 때 젊은 집사님들 부모님에게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손주들한테 손주들 사랑이야 뭐 끔찍하시죠. 늘 막 너무 사랑이 넘치시는데 우리 교회의 마당에 어린 아이들이 뛰어다닌다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아가들이 막 있는 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봉투 열렸네 해주세요. 아이들 축복하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아기 키우는 갓난아기 키우는 엄마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힘들지, 너무 힘들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이웃과 직장에도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불편하고 또 생각하면 피하고 싶은 그런 자리 있어요. 그때에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 기억하고 용기 내어 사랑의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